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일주일이 참 빠르게 그리고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에 한 2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7개동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2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을 하고 차에 매단 채 1.5km가량을 그대로 주행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사고로 대리운전 기사는 갈뼈가 부러지고 뇌 손상을 입어 사망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술이 웬수다라고 술탄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가 피어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뒤숭숭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런 세상,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나 이런 파렴치한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저 혼자 답답해하며 기도하다 강대상을 내려올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는 못했는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질서가 잡혀갑니다. 어지러웠던 마음, 혼란했던 마음, 인생이 참 허무하다 느꼈던 마음들, 미워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잊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의 한계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일들, 그런 일에 사로잡혀 내 영혼의 질서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잊게 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저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답답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똑부러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러움과 답답함과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이들은 잊게 하시고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2025년 남은 12월을 한 달을 그리고 이 시작을 내일부터 시작을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월삭 새벽 기도회를 내일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새 달의 첫날 첫 새벽 기도회 자리에서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한 해를 선물로 받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속상한 일은 잊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회복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아주 사소하지만 왠지 불쾌한 감정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질 수 있는 그 감정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마지막 식사를 하러 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와는 달리 그들은 양말을 신지 않고 지냅니다.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걷다 보면 발에 먼지를 비롯해서 오만 가지 더러운 것들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발을 씻고 들어가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집에 종이 있으면 종이 발을 씻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발을 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식사가 지금 먼저 제공이 된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것을 모두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똑같이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누구 한 명 먼저 일어나 발을 씻어주려고 나서질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이 일은 누가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이 많은 제자는 지금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나이가 어리지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린 제자는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늦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 생각합니다. 늦게 부름받은 제자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 하면서 각각의 이유와 근거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섬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일어나서 발을 씻겨주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펼쳐서 교회 소식 8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8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거기 소자는 지우고 지식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고 보기도 하였지만 내가 직접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정직합니다. 새벽 5시 읽어야 됩니다. 새벽 5시까지.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보아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직접 지금 믿음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국 누가 일어나서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낮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높은 사람이 되고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주목받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2제자들 모두 자기 자신을 낮은 사람의 위치에 스스로 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 가장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성경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순으로는 지금 누가 12제자 중에 제일 막내인지, 제자된 순서로는 누가 제일 늦게 제자가 되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영향력 있는 것으로 따지면 누가 일어나서 발을 지금 먼저 씻겨줘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순서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생길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개운한 기분으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몸소 발을 씻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수고하는가?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가를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행동이고 이유 없는 실천입니다.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동으로 여러분, 제자들은 갑자기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 뒤엉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서열을 정하던 머릿속은 갑자기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랫사람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던 자리는 갑자기 예수님의 이 행동 한 번으로 성스러운 감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식사 자리였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가 그 자리를 변화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이런 선한 영향력, 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당연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종의 모습이 아닌 능력자의 행색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때처럼 말씀 한마디로 제자들의 발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셨다면 이것이 놀라움과 그리고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누구도 쉽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실천할 수 없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상황이 허락됨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김종표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병치레를 많이 하셨지만 남선교회 청소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당을 열심히 청소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어서 성도가 아니라 아는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성도가 되셨습니다. 어느 때는 한 달 동안 교회에 못 오신다고 하시면서 대구에 있는 아들 집에 갈 것이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한 아버지였기에 김종표 집사님은 부자이셨습니다. 위로 예배, 입관 예배를 비롯해서 마지막 발인 예배, 하간 예배까지 다른 성도들도 함께 하셨지만 다정한 벗이셨던, 다정한 친구였던 우리 김수진 집사님, 김진현 집사님은 그날 새벽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이런 좋은 지인들이 있었으니 어쩌면 김종표 집사님은 외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섬김, 이런 실천이 있습니까? 포항미등교회 중직들에게, 재직들에게,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런 섬김, 이런 실천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입관 예배뿐만 아니라 발인 예배, 하간 예배까지 끝까지 함께 있어줄 친구들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심으셔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 중직들은 분발하셔야 됩니다. 장례식이 있을 때.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는 놓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중직들은. 그 섬김하라고 중직으로 세운 겁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병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어김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복음을 위해 죽었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으며 영원히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고 김종표 집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복음을, 예배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죽었고 지금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서도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서는 순간순간이 감사와 기쁨이요, 죽어서는 선한 영향력과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포항기둥교회 성례주일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선언하기를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바로 오늘 본문의 식사 자리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이 기념적인 자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섬김이 필요한 일이라면, 섬김이 필요한 장소라면, 섬김이 필요한 자리라면 식사하는 도중에도 기꺼이 일어나서 섬기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밥 먹을 때는 멍멍이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대접받는 것에 강한 프라이드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포항비등교회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성장하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점심시간에 교육관 테이블에 앉을 자리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권사님들 눈에 식판을 들고 어디에 앉을까 이리저리 살피는 성도들이 보이면, 청년들이 보이면 아직 다 드시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저 다 먹었어요, 이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 예배당으로 나와서 강대상 바닥에 앉아있거나 여기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당 의자로 가시고 다른 성도들과 청년들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양보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천국이지만 그래도 교육관은 좀 더 늘려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너무 일찍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천국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 가기 전에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 김정표 집사님 장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김진현 집사님께서 저에게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부탁하셨는데, 성도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집사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례주일,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리 모두 여기 포항미듬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완수하고 천국에서도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례주일, 대강절 첫째 주일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주일입니다.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행복하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